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충만하여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믿는다. 다시 말하면 증거도 없는데 믿는다. 그것은 미련한 일이죠. 어리석은 자죠. 증거가 없는데 나 그럼 믿어.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보지 못하고 믿으니 어찌 그것이 오히려 복된가. 이상한 것이죠. 증거가 있어야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현명하다, 슬기롭다, 이치가 마땅하다 이렇게 볼 텐데 증거도 없이 믿는 걸 어떻게, 즉 보지 못하고 믿는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증거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를 보이라 하고 그들이 납득하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믿음이요 심리적으로 좀 병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하는 자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도리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된 자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좀 이해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마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지난번에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겠다. 내 손가락을 쿡 넣어보겠다. 그 옆구리에 난 상처에 내가 한번 내 손을 쿡 집어넣어보겠다. 그럼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드레를 지났던 것은 처음 나타나셨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로부터 꼬박 일주일이 지났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던 날을 1번으로 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2, 3, 4, 5, 6, 7, 8 그게 만 일주일이 지난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평강하라고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평강의 인사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주님의 평강은 축복의 선언이에요. 단순한 기원이 아니고 주님은 모든 사실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에서 사함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평강을 누리라는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한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죠. 무게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책망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내치는 책망이 아니라 도마의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긍휼의 책망이라 볼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도마가 이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소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을 내가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안 믿겠다고 한 그 말을 그 말 할 때는 제자들과 했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오셔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하세요. 도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다 듣고 계신 거죠. 도마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주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오셔서 도마를 바꿔내세요. 어떻게 바꿨냐면 도마의 반응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자로 바꿔내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꿔서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주님을 찬송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임의로 살던 우리들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엎드려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바꿔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용서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길 그렇게까지 사랑하세요. 도마를 안 버리신 거죠. 긍휼의 책망을 하십니다.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럽니다. 주님이시란 말에 도마의 고백의 이 탁월성을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말 속에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처럼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사람 모양을 나타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의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르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라 만유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주님의 향한 고백을 지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 속에 그냥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여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아니시면 주님이라고 고백될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한 이에 바로 이어서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놓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도마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내가 못 믿어 라고 했던 가장 믿음 없고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깡그리 까먹은 자잖아요. 근데 그 자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성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을 도마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끌어내시고 부어주시고 그걸 받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백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교훈은 29절에 오늘 본문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배웠습니까? 혹시 바울처럼 환상 중에 넘어져서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런 분들 있다면 복되죠. 주님께서. 근데 더 복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과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집단이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확신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가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라는 것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거냐? 또 보지 못한 것이 정말로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바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져? 그게 정말 될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의 답변을 뭐로 하냐면 실상이요 증거라 했는데 그것이 모든 답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 그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그거 내가 믿는데. 보지 못한 게 있어? 그럼 있지. 어떻게? 내가 믿고 있잖아. 믿음으로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실상, 정말로 있는 것이요. 실제로 증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왜 그것을 증거요 실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보여준 그 다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자신들이 약속받은 내용, 하나님께 약속받은 내용,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이걸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 이거를 바라고 믿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무슨 증거로 알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의 자취는 그가 과연 그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또는 이삭은 야곱은 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실제로 믿을 내용이요 사실임을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바가 정말이구나 이렇게 알게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과연 믿는 자임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보고 인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고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벨과 카인 때부터 쭉 얘기하는 내용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통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 죽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 육체의 생명을 잃을 때에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온 사도들의 삶, 그들의 신앙, 사도를 이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의 삶, 그 뒤에 교부들,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 속에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들. 이남전도에 양화진 다녀왔는데 양화진에 다녀왔을 때 양화진에서 선교서 왔던 사람들의 삶의 자취, 무덤 묘비에 그들의 인생이 그려져 있는데 그 짧은 인생을 그 귀한 모든 자기의 교육과 헌신을 주님께 바쳐서 이곳에 살다 간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 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고 있는 바들 다 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었으나 살아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자들을 향하여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감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성과 감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믿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이유를 보이라는 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믿음 그 자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현세를 바라보는 데서 만족하거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그 닻을 내리는 것이라. 우리 영혼의 닻을 그걸 하늘에 탁 두고 하늘에 내리시는 신령한 교훈들을 그냥 꽉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넘어서 보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그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으며 비참하게 죽은 죄인의 모습 죽은 자에 불과해요. 이게 세상에 보는 눈이래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안목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지. 그리스도 죽으심이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신 것이, 그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적인 안목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 있잖아요. 찬송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눈물도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의 최종 종착점, 믿음의 마지막,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에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극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된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 참 깊습니다. 도마는 실로 연약하고 완악했는데 주님 말할 수 없이 긍휼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너무 큰 교훈을 첫 번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때때로 책망하시고 돌이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경고하시지만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내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안 믿었던 것일까요? 그 눈을 세상에 둬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16장, 17장, 20장 보고 16장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가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잘 알려진 대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이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23절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영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그것은 뭐가 됐죠? 곧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와의 그 아들 내어주시고 다시 아들을 이 땅에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 이루셔서 모든 성도를 모아 이루실 모든 이 구원에 관한 모든 놀라운 이 영적 사실에 대하여 세상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부정하고 하는 모든 일도 전부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전부 세상의 안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하는 모든 영적 사실을 다 뒤집어 놓고 왜곡시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주의 부활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죽으신다는 말씀만 들어와요.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씀만 바라본 거죠. 세상의 눈은 그 사실은 눈이 있고
부활하는 사실에까지 영적인 안목으로 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가게 되면 그 다음 장 넘어오세요.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세요. 순한 예고를 하시죠.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심히 근심하더라 했어요. 어떻게 근심해요? 부활 3일에,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에게는 근심의 이유는 눈이 어디로만 가 있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소식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에만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며 왜 부활을 이루셔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위한 것이요, 그의 부활하심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안목으로 죽으시는 사실 하나에 눈이 꽂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가볼까요? 18절과 21절. 마태복음 20장 18절에 가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기움에 저희가 주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하리니, 주님의 대순환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영적 사실이 이것이 주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눈물 흘리되 가슴을 치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다시 만드신 일에 대하여 감사 참회를 드리는 영적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안목이죠. 근데 저들의 반응은 그때에 고작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와서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저들 보는 눈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왜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쨌건 부활하신다는 말로 그의 나라에 임하면 이루어질 자신들의 영광에만 눈이 가 있는 거지. 속물의 근성이 작용하고 있고 세상의 안목으로만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 하시는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와볼까요? 아까 봤던 23절 이후에 2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내 마음에 죄의 탐욕과 욕망을 싸워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욕망과 싸워 이기는 동안에 겪게 될 괴로움도 참아내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문맥상 바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모든 눈길을 포함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눈길로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라. 영적인 안목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를 때 너희가 겪게 될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너희가 넉넉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세상의 안목대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느냐? 이럴 것이요 영적인 안목으로 주를 위하여 살면 목숨을 잃어도 사는 것이다. 너희가 눈을 떠 깨어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교훈과 행함을 바로 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늘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걸 보러 바라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그걸 보고도 안 됩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 내가 다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까지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믿음 없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일깨워주신 내용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서 1장 17절과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여러분 찾으셨으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의 증거로 보겠다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보는 믿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합니다. 우린 그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된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적용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세상의 눈길 보듯이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그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싶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아니시죠? 사랑의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눈이죠. 세상의 눈이에요. 육신의 안목이에요. 육신의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영적 안목으로는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므로 그 증거를 보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 증거를 세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 같은 것들, 우연히 내가 예배당에 와서 친구 따라와서 그냥 앉아있다 믿음도 없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교회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그 자가 믿음에 얻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 인도하심이 까닭 없는 믿음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오는 사실까지 열어볼 때, 그때 오는 믿음의 안목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손길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일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는 겸비하여 순종하거나 또는 의롭게 주의 교훈에 따라 살거나 또는 교훈에 벗어나 죄를 짓거나, 어떤 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 앞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맛보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긍휼을 하게 하시는 것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움도 하게 하는 것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나오도 이끄시는 것이니 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좀 잘 돼서 굉장히 마음이 두터워져요. 자꾸 걱정거리 없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다 낮추십니다. 사랑하여 낮추세요. 아무것도 없는 듯, 무너진 듯,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무너진 듯 할 때도 주님이 그 외로움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그걸 주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손길에 다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의 눈에서 부활을 보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요, 성경 말씀 무턱대고 믿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없다, 무턱대고 증거도 없는데 무지로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컨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자기 확신으로 나는 뭐가 될 거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믿어. 그럼 그 믿음을 무턱대고 믿으면 그게 되는 겁니까? 뭐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나는 100점 맞을 거야 믿으면 그 되는 겁니까? 노력도 안 했는데 노동의 결실 얻을만 노동도 안 했는데 나는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이거 다 좋은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어라서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가 복되다는 말씀에 보지 않고의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있으라 빛에서 빛을 만드신 그 놀라운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본 적 없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복된답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믿는 것이죠. 그대로 믿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성상 악한 자가 됐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이 세상에 왔다.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그렇게 보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근거로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이라.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많은데 세상의 안목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를 따라 주께서 주시고 이끄신다. 그 자족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도 믿음의 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주님, 이것이 또한 합력하여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이루실 터인데, 그렇지, 부활의 약속이 있었어. 부활하신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누가 와서 이 부활했어요 말을 듣는 순간에 과연 그렇지! 라고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제자들이 언제 다 회복하게 되나요?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간 불러모아 하나님 나라에 가르칠 때 보고 다 그들의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선포의 능력은 또한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는 그 후에 그때 비로소 힘을 또 가지고 나가요. 약한 우리들은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을 수 없는 자야라고 정말 믿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아니라 싶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 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는 자지, 과연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좀 위험하죠. 주를 사랑하여 받으신 은혜의 감사의 눈물은 참 귀하고 복되죠. 믿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을 설명해보라.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의 인생 다 끝나고 났는데 묘에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이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써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설명되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자손에게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임종 때에 제가 5분이건 몇 분이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면 저는 나를 뭐라고 설명할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지금 너희가 아는 바 같이 살게 하였다. 너희가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비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고 주님이 다 아신단다. 그 모든 것들에 있는 허물과 잘못을 주님은 다 덮어 가리우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 그 감사로 내가 혹시 주 앞에 행한 너희 보기에 선한 것이 만이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있더라면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행한 것일 뿐이다. 예수 잘 믿어라. 주님밖에 없단다. 이게 마지막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 그것이 한평생 그 믿는 자의 전 인생을 설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도마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인생을 살게 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주님은 우리 한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세요. 도마는 완악하고 연약하였지만 이 고백을 드리도록 되어졌던 사실은 도마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봐야 믿겠다 할 때라도 도마의 마음속에 택하여 부르신 사랑하는 자의 심령 속에 주심받은 믿음의 씨를 주님이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주심받은 믿음의 씨를 거두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요? 저거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들어세워 그가 주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나오게끔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은혜의 때를 또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 은혜의 때를 결코 의심치 말고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갑갑하고 또 오래 참는 인생의 공고함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른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의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 베푸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살아가라, 힘내라, 용기 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눈에 띄게 응답해 주세요. 내일까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